중세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캔터베리의 대주교이기도 했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에 호소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과 신비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초이성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비, 그런 기적의 영역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이고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이 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앙인들조차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요, 우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삶에 실패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악한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왜 악인이 형통하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유다의 잘못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질문을 가졌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보다 훨씬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무지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길이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전 그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인생,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까지는 다 살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지적하고 비판하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는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질문을 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시편 73편을 쓰고 있는 아삽도 역시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아삽도요, 악한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저렇게 거만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니까 도무지 악한 사람들에게는 걸맞지 않은 형통과 평안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면서 삽니다. 죽을 때도요,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죽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을 그들은 오히려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살이 쪘고요, 그들의 부유함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 때문에 시인은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과거의 친일파들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동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들 경우는 지금도 빈궁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신앙인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는 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들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괴롭히는 악한 이방 나라들,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악한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회개하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망시키시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결국 비극적이고 슬픈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73편에서도 역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었던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73편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 아삽도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아주 깊은 고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즉 천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됐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73편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으로 멸망의 길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황폐함이 얼마나 갑자기 임하게 되는지 결국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소의 관점에서 악인들의 끝을 바라봤을 때 결국 그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악한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교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은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추수의 때에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악한 회초리는 결국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악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유혹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비록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지만, 비록 그들이 악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긍휼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때, 회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참 거대하고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악까지도 선용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악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과 동시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의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시기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들을 우린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형통한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완성하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들을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금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우리 모두가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